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을 다 준비하고 이제 저 앞에 있는 고지가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진격해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들이 지금 머물러 있고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로 찾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이 시간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주신 말씀,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곧 나의 전쟁이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며 가나안 족속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나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장 되신 하나님이 돌격해야 돌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장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군대 장관, 이 대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칼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서 손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언제 빼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칼을 빼요. 칼을 집에 집어넣을 때는요, 전쟁이 끝날 때. 오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앞에 딱 서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쟁에 돌격 앞으로,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군병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칼을 빼고 전쟁이 이길 때까지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칼을 들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적들,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우리 인생의 신앙을 이기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는 아주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못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나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협력자로, 후원자로, 돕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령관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 전쟁의 사령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51장 찬송에 보면, 옛날 찬송 389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갑시다. 이게 전쟁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앞에 가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삶,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길을 높이 들고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앞에 가서 길을 흔들며, 승리의 길을 흔들며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잘 따라가요? 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을 할 때에 군인을 준비하고요,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사기를 준비해요. 그래야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러고는 전쟁을 펼쳐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재앙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싸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 있지 않겠죠? 여기 서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려져 있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골리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다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 가서 사무엘상 17장을 곰곰이 잘 보세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옛날 권투 시합을 보셨어요? 권투 시합 보면 아나운서가 딱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청코너, 홍코너 그러면서 소개하잖아요. 선수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다윗을 소개시켜줘요. 홍코너 누구, 청코너 누구 하는 것처럼. 오늘 골리앗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요,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290cm 정도 돼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면 290cm 거인이라고요. 거인. 여기 절반만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노투구를 썼어요. 노수로 무장된 투구를 썼고요. 거기에다가 비닐 갑옷, 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기가 얼마냐면 논 5,000세겔이래요. 논 5,000세겔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잖아요. 무게로 따지니까 약 57kg, 6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kg를 몸에 들고 있어요. 별로 상상이 안 오세요? 거기에 다리에다가 노 각반, 활이 날아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장치를 하고요. 그리고 노 단장을 쓰고 노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앞에 방패부대가 쫙 있어요. 화살이나 불이 날라오면 막을 수 있는 방패부대가 쫙 있어가지고 방패부대가 앞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금, 물질, 아는 인맥 이런 거 다 동원해. 내 갖고 있는 지식, 노하우 다 동원해가지고 무장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요. 그런데 상대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자요. 홍코너하고 소개시켜주는 거 청코너하고 소개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소개해 주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느냐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 한 가문의 뭐 족장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이다 얘기해 놓고 또 웃긴 게 8째 아들이야. 막내래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아주 볼품없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한쪽은 군인인데 이쪽에는 양치기다 설명해 줘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양치기래요. 그리고는 무기는 뭐냐면 막대기 들고 나왔다. 그리고 물매를 도는데 돌멩이 5개가 무기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싸움이에요.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코너 하면 뭐 의리의리하게 막 그 근육 무장되어지고 몸에 다 무장해 가서 나와 전진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조그마한 애가
막대기 들고 싸운다고 이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거 없어요. 가난하고 비굴하고 초라해 보이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이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그런 싸움이더래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 인생에 볼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쪽을 보니까 너무너무 의리의리해요. 대단해요. 저 사람하고 내가 견주어 비교해보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저긴 대기업 같아요. 우리 기업은 초라해 보여요. 손님도 없는 것 같아요.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집 아들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을 전쟁에 나갈 때 더 재미있는 장면이 또 그 다음에 나와요. 사울이 이 꼬맹이를 보내려고 하니까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투구를 다 써서 이 다윗에게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던 사람 모습으로 살아야지 괜히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 무장한 것 무장해봐야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했던 대로, 평상시에 살던 대로, 평상시에 의지했던 대로,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경건의 그 모양대로, 평상시에 했던 삶의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죠. 오늘 골리앗의 무기는 창과 칼과 방패와 세상의 것들로 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앞에 방패 부대까지 탁 두고 앞을 향해 나가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걸어나가면서 다윗의 진짜 무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다윗의 진짜 무기,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거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코너, 청코너하고 소개시켜져 가지고 지금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홍코너 골리앗은 맞아. 청코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야 하고 하나님께 썩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이 나가요. 겉으로는 다윗이 싸워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윗이 물매소를 던져요. 근데 진짜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물질도 챙겨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건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걷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동네 골목대장이 있잖아요. 골목대장에게 막 시달리면 애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아빠하고 가면요, 애가 골목대장 앞에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골목대장에게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 뒤탈은 생각하지 않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골목대장에게 막 깝죽대고 막 시비 걸고 툭 건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골목대장이 그 꼬맹이를 건들지 못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뒤에 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아빠가.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돈을 믿고 가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믿고 가면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가면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망해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방법은 내 뒤에 있는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데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기는데 그 돌이 결코 맞을 수가 없거든요. 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부대가 있잖아요. 방패부대가 지금 화살이 쏜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 돌렸는데 그 방패부대가 못 막아나겠어요? 근데 못 막더라니까요. 그 물맷돌에 넘어지는데 잘 보세요. 끝에 가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음이더라. 칼이 없는데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밟아버려요. 인생의 고통을 주는 인생의 문제들을 밟아버려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고통의 문제,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가서 밟아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인생이 무장되어 있는, 철저히 무장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뭘로 밟아요? 믿음으로 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더라. 누구의 칼로? 누가 죽었어요? 누구의 칼을? 골리앗의 칼로 누가 죽었어요? 골리앗이 죽이고 골리앗의 목이 따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건요, 내가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밟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전쟁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동일한 말을 해요. 역대하 20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무리가 앞에 놓여 있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무리, 큰 문제, 큰 고통, 큰 질병, 큰 인생의 갈등들, 그런 앞에 있는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만 그래요? 여러분, 건강은 누구에게 속해요? 물질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대답은 잘 하시는데 여러분 삶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다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찬송 585장에 보니까 옛 찬송 384장이에요.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의 회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종교재판에 서야 돼요. 근데 종교재판에 가면 살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종교재판은 아주 무시무시한 재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내일 가야 돼요. 내일 이제 종교재판 앞에 두고 이 찬송을 쓴 거예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겠는가. 저희 있는 바로의 성전들 도무지 못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큰 세력 앞에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나는 못 이긴다. 근데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내 앞에서 날 대신해서 싸우고 있대요. 근데 그 장수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로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장래가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라요. 다윗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고백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싸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질문과 똑같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제 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물어보죠. 하나님 내 편입니까? 와이프 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제 편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 맞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물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그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 주변의 참모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이 진짜 승리할까?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을 찾아갔어요. 각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편이신가?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돕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 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날 도와줄 것이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져.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일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그럼 드릴 수 있겠어요? 대답이 작아지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누구 거라고요? 대답들은 잘하세요. 예? 근데 언제나 내 거야. 언제나 내 거. 하나님 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여러분 인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책임져 주세요. 그건 날도둑 놈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분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만 책임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 책임져요. 나머지는 하나님 관심도 갖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 신발 벗어라? 아니 엉뚱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신발을 벗어라 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 이게 진짜 대답인 걸 알아요. 여러분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죠? 출애굽기 3장 할 때.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교는 하지 않아요.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한 대표의 대장으로 보내실 때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는 것은 이 유대식 양식으로 하면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신발을 벗고 살았던 사람들은 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는 말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넌 내 편이야. 내가 네 편이 아니라 넌 내 편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내가 너 편이야. 이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편에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사셔요? 먹어도 나를 위해서, 드셔도 나를 위해서, 자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다 나를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셔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소속을 분명히 밝혀주시면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너의 고집의 신발을 벗고, 너의 자존심의 신발을 벗고, 너의 욕망의 신발을 벗고,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예요. 사업도 내 거예요. 물질도 내 거예요. 건강도 내 거예요. 인생도 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맞아요? 논리로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다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것은 너는 내 거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신발 벗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는 기업 물지 않겠다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신발을 벗어서 누구에게 줘요? 보아스에게 던져주잖아요. 이 말은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거죠. 너 내 거 되고 싶니? 아니면 세상 거 되고 싶니? 너 내 거 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신발 벗어라. 너 사업에 대한 네 소유권 포기해. 너 자녀에 대한 네 소유권 포기해. 너 인생에 대한 소유권 포기해. 너 건강에 대한 네 소유권 다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오늘 그럴 수 있겠어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죠. 이제 머리가 찡할 거예요 아마. 아 정말 이런 거야?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느냐? 왜 찾아오셨을까요? 첫 단추를 잘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 첫 단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쟁이 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골리앗처럼 자기를 무장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셨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 싸워본 경험이 있나요? 그것을 싸워본 사람들은 그 다음의 전투도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골리앗처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 철저한 세상의 지식들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틈도 없는 철저하게 무장하며 우리는 나가고 있는데, 그 방패가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그 투구가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그 칼이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따버리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적이 되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원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장은 나다. 너희들의 왕은 나다. 라고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은 나의 거다.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 또한 나의 거다.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영적인 그 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비법 가르쳐 드릴까요? 승리하는 비법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섬겨드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혼탁했던 시대가 있어요. 가장 혼란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 그 전체 이야기, 긴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 그렇게 혼탁하고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배운 대로, 지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웠어요. 혼탁한 시대가 됐어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누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진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왕은 계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뒷방으로 모셔놓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혼탁한 시대, 고통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잠깐씩 그 하나님을 왕으로 잠깐 모셔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뭐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잠깐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사사시대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언제요? 문제 있을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 성공하면 다 내 탓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뭐 감사한다는 생각도 안 해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때는 누구 찾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왕입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저 뒷방에다 모셔놔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요. 또 인생의 문제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짓이 이 모습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딱 해결되면 입 딱 닫죠.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나 아시나요? 이거죠. 오늘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 아셔요? 이 물질 하나님 거 아닌데요? 내 인생 내 건데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 사업은 내 거예요. 내 자녀들 또한 내 거예요. 그걸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이 사사시대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왕은 있지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들은 잘해요. 그렇죠? 천국 가보면 다 입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머리만 들어갔든지. 근데 오늘 우리 삶에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왕이셨죠?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보면, 영화를 보면 연기자들은 누구의 지시만 따르면 돼요? 감독의 지시만 따르면 돼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이 지신 대로 해야만 다음에도 다시 써줘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그것이 탁월한 연기를 할지라도 다음부터 써주지 않아요. 오케스트라나 우리 찬양대 누구의 지시 따라야 돼요? 지휘자가 사인을 딱 주면 들어가면 돼요. 내가 목소리 좋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승리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군대 대장 앞에, 군대 장관 앞에 오늘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자고요. 여호수아 14절 보세요. 5장 14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매. 엎드려 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히브리어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걸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드려져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확인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리고 엎드리고 나서 그 다음 반응 보세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주 뜻대로 이루소서. 이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맨 마지막 5장 맨 끝에 가니까 뭐라고 끝나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장과 절이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여리고 전투인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더니 이겼더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안 했더니 졌더라. 이것이 6장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더니 이기게 됐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갔더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홍해가 갈라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눌려있는 질병이 떠나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는 진행형의 성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